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저께 8번째 기적이죠. 나눴던 기적에서 큰 풍랑이 일었는데 그것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 기적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곳은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건 데카라고 하는 게 10이거든요. 10개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개의 마을. 근데 그 중에서 중심되는 도시 중에 하나다. 거라사 지역은. 10개의 도시는 헬라인의 도시입니다. 헬라인들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헬라인의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귀신을 고쳐주셨는데 이거 한 가지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목적하신 걸 이루고 가신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그렇게 맞춰갖고 이 말씀을 봐야, 그래야 사람이랑 실갱이 하다가 예수님 돌아간 거 이거는 겉모습이고,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방의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도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에 내리사 그 귀신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랜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고, 그리고 또 그곳에는 육지에 내리게 되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거라사인의 도시의 사람이죠. 이 이방인의 도시, 돼지 키우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방 문화에 여기가 천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원래 이방의 나라들에게 이방의 나라들에게 하나님 믿는 기이한 은혜를 선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는데, 그럼 다윗 왕이 왜 위대한 왕이냐? 다윗 왕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한테 위축되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이방의 나라들한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역사를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갖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이 문화라고 하는 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들을 따라서 오히려 유대교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도 좀 유대인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어떻게 믿어볼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나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대우받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도 몰랐어 사람들. 모를 만도 해. 일본은 나름대로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고, 중국은 못 살았을 때도 워낙 큰 땅이었고, 네? 그 사이에 아주 꼭 박혀 있잖아. 그것도 나눠져 갖고 말이죠. 그냥 반쪽밖에 없어. 지도에서 찾을래 찾을 수도 없어. 그렇게 보면 잘 보여야, 잘 봐야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이라 다 알아봐. 옛날에는 비슷하잖아.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비슷하니까. 먼저 물어보는 게 일본 사람이냐, 그다음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은 어디냐.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제는 바꿔서 우리나라 사람 먼저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오늘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나가서 뭐 헌신하고 좋지요. 여러분 못해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 상황과 여건과 처지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란 말이죠. 그러니 이방의 문화가 말이죠. 지금은 로마의 문화가 또 그리스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이방의 문화의 최전방이에요. 대가볼리 지역. 여기에서부터 쫙 전선을 펴가지고 유대인들의 신앙과 믿음의 영향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실은 유대인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서운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래갖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막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통째로 전략입니다. 통째로.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 저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단도 알긴 알아. 뭘 아냐? 메시아가 어디에 날 거에 관한 예언 정도는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 왕궁에 가서 유대의 왕이 났는데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하는 사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헤롯이 안다고 하는 얘기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지역이 어딘지 안다는 얘기야. 마귀가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래? 대적자라 그랬잖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보다 더한 게 마귀입니다. 네? 마귀는 고쳐지지가 않아. 귀신은 쫓겨나고 고쳐져 주는데. 대적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 마귀의 전략은 통째로 삼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 다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배로 건너오는 예수님을 지금 대적한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듯이 그 군대에 지금 저기 대장으로서 사실은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이 자기 밑에 12제자라고 하는 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 그냥 신병인 거라 불러갖고 데리고 다니는데 지금은 훈련 기간인 거야. 가르치는 거야. 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고 쭉 건너가실 때 사단의 전략은 뭐라고요? 통째로 한 번에 그냥 배를 침몰시켜 갖고 다 죽이려고 그랬던.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삼켜집니다. 될 수 있다면 집안 전체를 삼키려고 그럴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전체를 삼키려고 그럴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나라 전체를 뒤엎으려고 그럴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피할 수 없도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희생되고 많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 여러분, 그래서 이 천병으로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만나다라고 하는 곳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물론 만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조우하다.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군대에서 많이 써요. 적과 조우했을 때 대처 방안. 교환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조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과 만난다는 얘기. 얼굴을 대면했다는 얘기. 여러분, 지금 이거는 군사작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이미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상륙작전 해갖고 교도부를 마련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큰 상륙작전들을 다 옛날서부터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상륙에 성공하면 전쟁은 이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의 그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부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대적자들이 있는 이방의 문화 가운데, 그 전통 가운데 지금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거길 교도부로 확보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만났다고 하는 게 직설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랑 만났지만 이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로 나온 거야. 군대라 그러잖아, 자기가. 그러니 그 안에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군대가 쫙 펼쳐진 거예요. 사단의 군대가 펼쳐졌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오합지졸 같지만 앞으로 큰 일을 할 제자들을 데리고, 혼자도 다 이기시지 뭐. 예수님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혼자도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능동이야. 만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당시의 과거라고 하는 것보다 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미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호수에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이미 만난 거예요. 이미 꾸짖으신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셨대.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셨다는데 명령한 내용이 없잖아. 앞에서 이미 하신 거예요.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이미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중간에 풍랑이 일었을 때에 이미 꾸짖으시면서 그 더러운 귀신 나가라고 말했든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세계에서 이거는 살벌합니다. 지금 총탄이 빗발치고 그리고 폭탄이 오가는 그러한 전쟁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에 지면 세상의 전쟁도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 부흥의 강사님들 이런 분들이 가끔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그분들은 6.25를 막 겪었던 사람들이야.
그 부흥회 강사님들 그런 분들은 뭐 직접 참전을 했든지 뭐 이런 분들인데,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만 해도 북한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늘상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그 강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막고 계시다. 북한의 대포들을 막고 있어서 대포가 안 날아오는 거예요. 천군 전사를 통해서도 막고 계시는 걸 또 본 사람도 있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진짜 전쟁입니다. 이게 진짜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한 것 같아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냐면, 귀신은 그가 부리는 영이거든요. 마귀가 부리는 영이야. 그러니 귀신이 말이죠, 다니는 광야에 나가서 말이죠, 그냥 울부짖고, 이게 광야에서 말이에요, 다 이 도시를 꼭 지키는 것 같잖아. 천병과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온 그 자리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것도요, 이게 군대로서 지키기 위해 나온 거예요. 광야 나간 것도 똑같게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디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활개치고 다닌다고 할 때 그것이 단순하게 저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구나가 아니고, 그 지역을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내 구역이다, 이거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그런 역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의 역사는 물러가고, 그리고 빛의 역사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 12제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어. 아멘.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몰라서 물어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정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군대라 그랬대. 군대라고 하는 거 군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는 군단 단위로 움직입니다. 한 군단이 움직이면 완벽한 전투 지원 부대랑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병이 6,000명, 이제 요 칼을 쓰는 사람과 창을 쓰는 사람까지 합해갖고 보병이 6,000명, 그리고 기병이 120명 이상, 129 이상, 200기까지 기병, 그리고 지원 부대까지 합하면은 한 10,000명 가까이, 아니면 적어도 7, 8천 명 이상 되는 무리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은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이 군단 하나가 한 나라를 갖다가 다 휩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적의 로마 군단과 같이 위풍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 앞에 이미 패한 패잔방들이고,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미 졌잖아요. 저 바다에서 이미 졌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잖아요. 꾸짖는 게 저게 귀신한테 하는 얘기라 그랬잖아, 제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대적의 문을 취하셨잖아요. 나인성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 문 앞에서 그냥 단순히 그 문을 갖다가 이렇게 문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단어 하나, 그 환경 하나, 여건 하나 그냥 써진 게 없어요. 다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약속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신 약속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뭡니까?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대적의 문을 취하고 이것은 이방으로 나아가는 대적의 문을 취해서 이방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이미 주께서는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성령 받고 제자들이 나가갖고 물론 그것도 그냥 나간 게 아니고 환란이 있으니까 세상에 흩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네?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그냥 막 열정에 뜨거워갖고 막 어디 전 세계 다니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나가갖고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 이방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사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31절 말씀에 보면 무조갱에 내려가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비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요. 원래 이 사단이 들어갈 곳은 무저갱이거든요. 마지막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는 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가 바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밑으로 바닥도 할 수 없는 저 밑에 그 불못에 떨어져서 도대체가 나올 수 없는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들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목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만들지 않도록 해코지라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내려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저갱에 내려가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빈 것은 예수님이 무저갱에 내려가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의 역사를 성도들과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참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단의 요구는 뭐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돼지떼에 탁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떼가. 그럼 예수님께서 뭐 타협하신 건가요? 힘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에 내려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마귀조차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천만에요. 원수 사단 마귀는요. 이거는 예수님 박멸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박멸하실 겁니다. 이거 내버려두면은 다 죽이는데 여러분 어떤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도 귀엽게 나한테 도움이 될 때나 이뻐하는 거지. 제가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노주현인가 노주현인가 모르겠어요. 저 잘생긴 사람이 노주현은 잘생긴 저기는 아닌 건 맞나? 잘생긴 사람인가 노주현 옛날에?
탤런트, 그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개 아빠라는 소리를 들릴 정도로 개를 그렇게 많이 키웠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남 주고 없애버렸어. 왜? 애가 아픈데, 자꾸 아픈데. 그러니까 목이 자꾸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감기약만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목구멍 안쪽으로 해갖고 개털들이 이렇게 뭉쳐있더래잖아. 그럼 내 자식이 먼저지. 그죠? 그럼 못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단은요, 저기 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여러분, 이단도요, 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슨 애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래도 한 사람인데 천만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냥하려고 온 사냥꾼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천만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승리한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은 주님께서 정복하신 땅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그냥 허락한 거예요. 자, 귀신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죠. 귀신의 전략은 뭐냐면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1단계. 그래갖고 몰살시키는 거야. 2단계. 이 소문이 나갔고, 소문이 났잖아. 사람들이 나와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본 것은 뭐냐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구나. 근데 돼지떼가 미쳐서 자살했어. 동물이 자살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돼지떼가 미쳐 자살했어. 귀신이 저 돼지에게 들어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단계로 그 보고 깨달은 걸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시도록 사람들이 요청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귀신보다 더한 게 뭐라 그랬죠? 마귀라 그랬잖아. 대적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치고 이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 도시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네들도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 최소한 병이라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돼지 손해본 거라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 머리가 거기까지 안 돌아가는 거야. 병든 사람들 다 와갖고 고침받고 하면 돼지값만 못하겠어요, 그게? 그 2,000마리 정도 된다 그러는데, 돼지가. 근데 대적자니까 더 무서운 거야.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대적자란 말이야. 쫓아내요, 예수. 그러면 예수님의 전략은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을 건지시는.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먼저입니다. 건져주셨어요. 귀신을 박멸했어요. 멸하시고, 귀신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시는. 근데 대적자 마귀는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속에 대적하는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해야지만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쉽다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 사단의 전략에 미혹된 자들의 요구를 따라서 물러나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달라고 이야기 겁나서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는 혈과욕의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예수님 계신다 그러면 물리력이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물러나신 거예요. 혈과욕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사단의 전략에 사실은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39절 3단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쫓아가겠대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는 이 지역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전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여러분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함께 기뻐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지역에 복음의 빛으로 그 마귀들 권세를 꺾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식으로 전 세계의 복음을 증언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대적자들을 꺾고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대적자들을 꺾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을 무찔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